당신은 어느 단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예, 요즘 학생들에게요, 공부를 잘하느냐고 묻거나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물어보면 엄청난 실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복도에 등수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요, 문과반이 2반, 이과반이 3반이었는데 제가 속한 문과반이 40 몇 명씩 해서 약 8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복도에 1등부터 80등까지 쫙 붙여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의고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는 것이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등수, 나의 실력을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등수야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극을 받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것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내신 등급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등급 해서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내신 등급을 왜 나누겠습니까? 왜 나눌까요?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뽑을 학생들은 이 정도 학업을 성취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대한민국은요, 학생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성적표도 없이 하자, 등수도 없이 하자,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지 말자 등등등 학생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말이죠. 경쟁 없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가는데 경쟁이 없습니까? 경쟁 안 하면 대학교에서 뽑아줍니까? 누가 우리 학교에서 경쟁을 없앱시다, 성적을 없앱시다 한 그 사람들이 대학교를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인생 책임져 주지 않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인권이다 떠드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보내주지도 않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또한 취직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쟁에 너무 몰입되어서 사람을 볼 때 경쟁 상대로 보거나 저는 몇 등급 이렇게 보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또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면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예? 경쟁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고 싶으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들 어떻습니까?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 한탕을 노리고 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뻥 떠서 유튜버나 연예인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봤는데 요즘 사장님들이 MZ세대를 뽑지 않는다고 해요. 왜 뽑지 않냐 했더니 그 이유는 그 MZ세대를 뽑아놓으면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 인터넷 보고 노동법은 잘 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퇴직금 받는 법, 어떻게 하면은 연차 수당 받는 법, 이런 것만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받아 누릴 것만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능력 없으면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해야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소명을 받는 장면. 그런데요,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잘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발견하고 또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발견하는 단계예요. 발견하는 단계.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숭이부터 척척척척 진화했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찾습니까? 신을 찾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을 찾게 돼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과 정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뭔가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하는 모세 있습니다. 모세.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즉 이사야,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위대한 왕의 모습,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알지 못하는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셨구나, 이렇게 딱 하면은 위대한 걸 딱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사야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다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스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랍들은 천사예요. 천사.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 2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 날개 중에 2개는 눈을 가리고 또 2개는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고대에는요, 발이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존귀하신 분,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는 발을 가리는 것이 예의고 공손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마지막으로 2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보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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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그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만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째 단계가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자각하는 단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성적표를 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80명 중에 78등이구나, 79등이구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정도구나. 내가 그래도 80명 중에 중간은 할 줄 알았더니 거의 뒤에서 있구나.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6장 5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생겼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우리는 죄 많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 선지자도요. 임재를 체험한 그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또 아름다운 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얼굴빛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채소만 먹고도 얼굴빛이 아름다웠던 얼굴이 검게 변하고 혼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경찰 앞에 서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잡혔구나 그러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탄로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회개하는 단계. 이사야서 6장 5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후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조차도 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조차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악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사야는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이 잘못됐다, 입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항상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또한 죄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지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구나, 부정한 입술을 가진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은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믿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고백합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나아가서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은밀한 죄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네 번째 단계로서 용서의 단계입니다. 용서의 단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다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의 용서함 받으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은 자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 지었던 모든 과거의 행실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기보다 용서함 받은 죄를 떨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신, 또한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5번째 소명의 단계입니다. 소명의 단계. 따라서 해볼까요? 소명의 단계. 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사야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6장 8절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하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또 성자 예수님의 명령,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령 하나님의 명령,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정결함을 받은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며 겪는 일들 중에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사역으로 부름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의 조건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나는 아직 소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나는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구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 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선 꼭 나중에 그 뜻대로 따르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번은요, 대학 졸업반인 자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누구야, 청년부 회장을 맡아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표정이 변하면서 난감해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답이 무엇이냐? 전도사님, 기도해 봤는데요, 청년부 회장 할게요. 그래서 이 자매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요 하면서 안 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해 봤는데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이사야를 어여뻐하셨을까요? 그 자매를 볼 때 저도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는지 그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아직 짝은 없지만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했어요. 전도사님, 유학 가고 싶어요. 결혼한 사람하고 유학 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오래 다녔으니 당연히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 믿음이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될 자인가 나중될 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5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 받고 나중에 사명을 받는 단계까지. 여러분, 이 단계들을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중될 자인가 먼저 될 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른 것 알고 있어요. 각각 받은 재능이 다른 것 알고 있어요. 각각 받은 소명 또한 다른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갈고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분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